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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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뭘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밤낮 쉬지 않고를요, 이거를 행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존재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24장로가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24장로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족장 플러스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도 뭘 하느냐 보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로들도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나오는 이 관, 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면류관이 단어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왕들이 쓰던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라는 이 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경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이거를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를 요한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이 관을, 이 스테파노스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끝까지 참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서의 면류관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이 겸손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되면 이것이 자꾸 약해지기가 쉬워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너도 나처럼 못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지? 나처럼 이렇게 못해? 나처럼? 모든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경건서적을 통해서 지식이 충만한지 알아? 나처럼 이 월계관, 이 면류관 니들 못 받아? 왜 그 모양이야? 교회가 이렇게 썩어도 돼?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배어 있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목을 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화로다 나여. 그래서 겸손히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요,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룹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같아요. 3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선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마다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높은 어떤 개그우먼이 거기서 바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최 측에서 그 전날 연락이 와요. 식사는 하고 오십니까? 여기서 하십니까? 보통은 제가 식사하고 가거든요. 여기서 하고 가겠다고. 내가 그 저 개그우먼을 보는 순간 하고 온 걸 금방 후회했잖아요. 여기서 먹을 걸. 그렇게 이렇게 서빙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보니까 뭐 한 100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견눈질 하느라고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누가 와 있나 견눈질 하는데 뭐 그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걸그룹이야 뭐 제가 뭐 다 걔들이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는 연예인, 중년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인순이 씨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하여튼 많아요. 그 이분들이 뭐 그야말로 모든 자기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한때 톱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때 톱을 달렸는데 그 곡이 히트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시들해져 가지고 인기가 잊혀져가, 이 연예인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공포가 됐는지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부끄러운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 어린 걸그룹 애들이 있고 그 나이 차이가 뭐 20살 이상 나는 그런 어린 애들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벌거벗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도 그분의 겸손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배가 다 끝나고 보니까 그 이성미,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이분이요, 정말로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와서 맨 마지막 그 마무리, 예정에도 없었는데 본인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이성미 씨가 암 수술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암이 올 수 있나, 그게 저에게 민망한 거예요. 훗날 그 뜻 이해하리. 그런데 이성미 자매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제 속을 들여다보듯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울랄라 세션에 그 임윤택이라고 최근에 암으로 죽은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승미 씨가 그 임윤택이라는 그 젊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위로해 주고 싶은데, 자기가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나는 저 암을 겪지를 않아 가지고 저 사람이 겪는 아픔이 뭔지를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 그 내게도 저런 고통이 있다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자기에게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미 씨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느냐, 그 암 걸려서 투병 중이던 임윤택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내가 좀 알겠다.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펑펑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저부터가 교만해요. 목이 곧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목이 곧아요. 내가 그날 본 그 예배예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녹화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굵은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기 있는 탤런트들이 백수십 명 저녁 8시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11시 얼마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게 어떤 희생이 있는가? 성도가 고통하는 그 성도의 아픔을 나는 헤아리고 있는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성도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견딜 수 없어하는 이 마음 속에는 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를 돌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달복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용서란 건 내 사전에 없고, 아니면 이성미 씨처럼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그 사건을 임윤택이라는 한 형제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자. 목사라는 타이틀도 소용없고요. 그날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이거예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후렴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에만 만져서. 제가 힐끔힐끔 보니까요, 그렇게 예쁘게 생긴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내 누군지는 몰라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에만 만져주소서. 우리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자로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